3장 1절로 6절 같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고린도서 3장 1절로 6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일과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도 그 결과로서의 죽음도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도 아멘이시죠? 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를 따라 나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고 멸망의 종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단순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서 들어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더해준다고 말해주죠.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동사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동사는 과거 시제예요. 잘 알다시피 과거라는 시제는 이미 일어난 사건,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시제인 거죠. 이미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났어요. 아멘을 나가시네. 자, 제가 오늘 아멘을 많이 강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의 부활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그 개념은 사실은 우리 이치에,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성경 말씀이니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더구나 그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부활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것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오직 육신으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서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충적으로 말하면 범죄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자라며 그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데에 이어서 자기 죄를 인해서 죽어있던 자기 죄들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서 죄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개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가정상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더불어서 우리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이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또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그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해를 교정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이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무덤을 깨고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의 사건, 미래의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이해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분리하자면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언젠가는 죽을 거고 육신은 주님 재릴 때까지 재릴 때 부활하기 위해서 땅에 묻히죠.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창조된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물론 살아서 주님을 맞을 때는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맞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육신은 죽음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묻힐 것이고 그렇게 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부활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이 그리고 오늘 부활절 감사의 예배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든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이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측면과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 측면이 두 개가 있어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나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2017년도에 주일 오후 시간에 2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했느나 안 했나? 2017년도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어쨌든 22주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로합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부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아셨죠? 그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 즉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미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것으로서의 우주 만물과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섭적 마음으로서의 우리는 아직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이에요. 그것은 이해되셨어요? 자, 성경 특히 바울 서신들이 거듭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부활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그 부활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할 수가 없죠.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시인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다시 산 거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과 지혜의 통치를 의미해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 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와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요. 고린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는 모든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좋든 싫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주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으로는 불완전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믿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내용들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 내용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 모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몸과 그리고 머리 둘로 분리될 수 없듯이 나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와 영광과 능력과 그 권세도 그의 몸인 교회가 더불어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눌 수는 몸과 머리가 나눌 수가 없듯이 그가 이루신 승리와 영광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 주권을 그가 행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구원과 부활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고요.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에 거하고 터 위에 곧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더 큰 단점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에 기꺼이 함께 한다는 그런 선포, 고백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죄악된 원성의 그늘들이 아직 다 거치지 않고 또 드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같이 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서 함께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존재적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그가 세상을 다스림처럼 우리도 하늘 원리를 따라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찔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부활과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또 연약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와 성도는 실패하거나 좌절될 수가 없는 거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왕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통치에 서게 되면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기도 하죠. 세상이 많이 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힘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큰 소리 치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존재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만 힘을 쓰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사망과 심판 외에 다른 종착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모든 사람이 도달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할지라도 결국은 승리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부활로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과 협잡에 대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힘들이 무기를 갖고 느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도 있겠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좌절감을 맛보고 실패감을, 낭패감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이들의 결코 나의 근본적인 운명까지는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성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특권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상에 어떤 이들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어떤 자들도 우리의 앞날을 방해하고 나설 수 있는 자도 없다고 해요.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고 죽음을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에 오르는 것,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를 패배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부활 승리는 누가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의 구원과 부활은 단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결핍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것들로만 초대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의 완전하신 인격과 성품을 함께 소유하도록
함께 소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간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새 시대, 새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쏟아부으셨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독생자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독생자.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의 진액을 짜서 먹이죠. 그렇게 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관심과 헌신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워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온갖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애를 들기도 하고 울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소금을 상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희망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잖아요. 부모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는 우리 지금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또한 힘을 수식으로 우리를 길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죽으심 안에, 부활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목록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에 뛰어나신 것은 다 그의 몸인 교회.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심과 충만하심과 아름다우심 그것은 다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만족하게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상급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길들을 걷지 않아요. 운명을 함께 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과 내용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귀결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에서도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았던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골로새 성도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삶에서 단절하라고 말해요. 이는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강제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이기심과 교만에 갇혀서 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자기 삶에서 결국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 악한 정욕과 부정함과 더러움과 탐심과 교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이것들은 자랑이나 영광이나 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서 속히 나오라고 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 어떤 이유조차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어찌 목적이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라는 한계를 입으시고 오신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리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을 하는 자임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신봉하는 것과 맞서서 싸움으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 안에 여러분을 두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드러내라. 그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이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 길들은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 다른 데는 안전함이 없다는 것. 이것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 등에 대한 탐욕이 있죠. 그것들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힘들을 소유함으로써 염려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도 사랑하심을 안다면 그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있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교만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도덕적인 선행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신 교회의 공동체를 쌓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교류와 친교를 나누고 서로 가르침과 조언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신앙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다독거려주는 것, 이럴 때 있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기초 아래서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사는 세 사람의 생활들을 다 해놓고 있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당연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살아가는 자의 성품이고 인격적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만 그 사랑이 나오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여러분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여러분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자 없어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백백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맞서 싸울 전의가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안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몸에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열망하길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성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영광.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감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자예요. 있을 자예요. 아멘. 그럴 자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을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잣대로 재볼 때 평생토록 만족하지 못할 거고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 이거 솔직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무감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세요. 나의 요청이나 도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또 나를 위해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멘망하고 또 죄스럽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얻기 바라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그리고 끌고 다니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부활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부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연합된 자로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부활과 승리 가운데 기꺼이 동참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증거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부활케 하시고 승리를 우리들에게 미리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감사하며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과 하늘 소망을 간직하며 또한 더욱 배가하기를 원하는 이곳 어머니가 가운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